신약 성경 254면에 있고요. 가지고 성경 보셔도 되고요. 또 오늘은 세 번역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엘리야를 두고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합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고발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였습니다. 주님, 그들은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제단들을 헐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내 앞에 남겨두었다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멘. 본문을 근거로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11장으로 넘어왔죠. 자, 로마서 11장은 보면은 질문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알게 되죠. 그래서 1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 아닙니까? 이러한 질문을 해요. 이 질문에 바울은 그럴 수 없다고 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증거합니다. 자기의 예를 들어서 증명하게 되죠. 그래서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신 게 아니라고 주장을 해요. 본인 또한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 정도면은 내가 당한 것처럼, 내가 경험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바울은 아마 자신만 예로 드는 게 부족하다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엘리야를 소환하게 돼요.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2절에서 4절까지인데 이렇게 엘리야를 소환시키면서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신 게 아니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지요. 3절의 말씀을 봅니다. 주님, 그들은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제단들을 헐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 찾고 있습니다. 자, 이 3절을 감안해 보면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바알 우상을 섬기는 북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왕이 아합 왕이었는데 아합 왕이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제단들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마저 찾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엘리야는 바알 숭배에 맞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지켜내며 고군분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는 이스라엘에서 아합과 이세벨의 핍박을 견뎌내며 여호와의 신앙을 지켜내는 사람이 자기 혼자뿐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고군분투하는 사람이 엘리야 자기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신앙, 엘리야처럼 여호와의 신앙을 지켜내며 바알 숭배에 맞서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을 7,000명 남겨두셨다는 거죠. 그 내용이 4절이잖아요. 4절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내 앞에 남겨두었다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인용한 이 내용은 구약 성경의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구절을 인용을 했는데 여기서 7,000명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미래를 지속하기에 충분한 수를 말한다고 그렇게 해석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완전하게, 완전한 충분한 수. 이거를 7,000으로 이렇게 대입을 한 거지요. 엘리야가 살던 당시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아합 왕은 왕비가 이세벨이라는 그 왕비와 치마폭에 쌓여서 이세벨에게 끌려다니는 정치를 펼쳤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앙을 버려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일에 협조하고 묵인하는 사람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고로 볼 것은 바알이라는 뜻은 주 또는 소유자라는 뜻이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 바알 신앙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알은 번영, 풍요의 신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신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에게 욕망을 계속 자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들의 욕망이 하나님까지 잊어버릴 정도로, 그 정도로 이 바알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엘리야는 여기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여호와의 신앙을 지켜내며 자신들의 국민들이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여호와께 돌아올 것을 호소하며 그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바알과 여호와의 사이에서 양다리를 이렇게 걸치면서 방관자, 묵인하는 그런 위치에 서 있었어요. 자, 이 시점에서 엘리야의 심정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고군분투하면서 여호와의 신앙을 지켜내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그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그렇게 외치면서 사역에 임했지만은 그들은 여전히 묵인하거나 방관하면서 뜨뜻미지근한 그런 자세를 펼쳤어요. 이때 엘리야의 심정이 3절이에요. 3절. 자, 그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주님, 그들은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제단들을 헐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 찾고 있습니다. 자, 이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 구절을 읽어보면은 기쁜 마음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처참한 마음, 외로움, 자신의 편에 서줄 것 같은데 자기 동족들이 묵인하거나 방관하고 더 나아가 내부 충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서운한 마음이 얼마든지 들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런 고백이지요. 자, 그때 하나님께 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호소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을 하십니까? 그게 4절입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내 앞에 남겨두었다. 엘리야가 외로운 마음 가지고 처참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반응이 또 어땠을까요? 침체된 마음에 쓰임이 났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다시 사역할 용기가 생길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 저도 때로는 엘리야의 이러한 고백이 이해가 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사역을 감당하면서 나 혼자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뭐 생계의 어려움이거나 아니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꼭 혼자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솔직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날도 이 생계의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을 하고 있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페이스북을 이렇게 보는데 제 눈에 들어오는 그 페이지가 하나 있어요. 페이지 제목이 일목이에요. 일목. 일목? 이게 뭐지 하고 제가 탁 들어봤어요. 근데 세상에나. 그 안에 들어갔더니 일목이 무슨 뜻이냐면은 일하는 목회자의 약자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활동하는 그 페이스북 활동자가 몇 명이냐면은 5,852명. 네. 일하면서 목회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5,852명이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제가 호기심이 들면서 또 흥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연들을 다 이렇게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연이 가지가지예요. 일하는 종류도 너무 많아요. 목수, 택시 운전, 어떤 목사님은 대리운전, 학원 차운행, 학원 선생, 리모델링 업자, 농사 짓는 분, 커피 트럭을 가지면서 커피 바리스타 하시는 분, 컨테이너 제작, 빵 굽는 제빵 기술, 청소 대형, 인력시장, 일용직 엄청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의 사연이 하나같이 내가 이러이러해서 엄청난 부흥을 이뤘습니다. 내가 이래서 엄청난 성공했다는 성공담이 아니더라고요. 그저 일상에서 일을 해서 생활비를 벌어서 가족들을 부양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소수의 인원, 많지 않은 그 성도들이지만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섬기는 사연들이 거기 잘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읽다 보니까
울컥하는 거예요. 울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이 나 혼자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힘이 확 나는 거예요. 동병상련이라고 그러죠. 처지 않은 사람끼리 그 마음이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5,852명 뿐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SNS 안 한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면 그 중에는 5,852명 훨씬 더 많은 일목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추정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흔히 교회 다닌다고 하면, 특히 청년층들이 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주변에서 표현하기를 천연기념물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천연기념물. 그리고 18세기에 사는 사람, 고리타분한 청년, 고지식, 그리고 또 애늙은이,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취급들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교우 여러분, 특별히 청년 여러분, 여기서 기죽을 필요 없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그들이 못 보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영원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다가 아님을 알고, 여기가 다가 아님을 알고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욕망에 목말라 하기보다는 의미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청년들이에요. 더욱이 나 혼자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때에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현세를 뛰어넘은 영혼을 보는 사람, 여기가 다가 아님을 알고 사는 사람, 욕망에 목말라 하기보다는 의미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5절에 이렇게 증명하잖아요.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와 같이는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던 것 같이 바울이 살았던 로마 시대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을 남겨두었던 것 같이 오늘 2019년 12월 15일 주일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을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즉 바알 신앙을 거부하는, 세상과의 타협을 거부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7,000명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청년들을 천연기념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들은 아마 비웃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근데 이것을 여러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천연기념물, 흔하지 않다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겁니까? 천연기념물은 돈으로도 매매할 수 없는 아주 귀한 게 천연기념물이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그리고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천연기념물을 여러 곳곳에 남겨두셨으면 그것을 우리가 희망으로 받아들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천연기념물 같은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을 있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는 천연기념물 같은 우리를 말하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 청년들, 예수 믿는 우리들.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소중한 우리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마음에 자부심을 품고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특별히 청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 4절에 나오는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내 앞에 남겨뒀던 이 말씀에 배경이 있더라고요.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나왔냐면은 갈멜살 대결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 학교, 주일학교 다니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이 선생님들이 갈멜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그 대결을 갈멜살 대결 그래서 재밌게 이렇게 얘기해 줬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걸 이렇게 읽으면은 설명을 안 해도 저절로 그림이 그려져 있던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이 이렇게 떠오르는
그 내용이 18장에 나오는 갈멜살 대결이에요. 여러분 내용 아시잖아요. 그래서 바알신 섬기는 제사장 450명과 또 아세라신 섬기는 400명, 850명이죠. 그들에게 이제 알리야가 대결을 제안하잖아요. 갈멜산에서. 그래서 이 소를 각을 떠서 나무를 쌓아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대신에 불을 안 지피고 그래서 막 기도함으로 불이 임하는 그 신이 진짜 신이라는 내기를 해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가 딱 대결을 붙죠. 그래서 바알 선지자가 먼저 막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의식대로 막 해요. 근데 점심때가 됐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때 엘리야가 놀리잖아요. 야, 너희 바알 신이 자나보지? 어디 뭐 볼일 보러 갔니? 더 크게 외쳐봐. 열받은 바알 그 450명 제사장들이 더 적극적으로 막 그들의 신을 불러요. 그 내용이 열왕기상 18장 28절과 29절에 나오더라고요. 그들은 더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찔러서 피가 나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식으로 자기들의 신을 예배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더 큰 소리로 기도했다는 거 눈여겨보세요. 그리고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찔렀다는 거예요. 누가요? 바알 제사장들 450명이. 그리고 29절. 낮이 지나서 저녁 제사를 드릴 시간이 다 되도록 바알의 예언자들은 계속해서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대답도 없었고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 큰 소리로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찔러서 미친 듯이 났다어요. 자, 이것이 여러분 연상돼서요. 어떻습니까? 그들의 행동이 거룩해 보입니까? 아름다워 보입니까? 멋있어 보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오히려 거룩하기는커녕 섬뜩하잖아요. 혐오 발언, 혐오 행동 아닙니까? 이 혐오를 가지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다음에 드리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사진을 여러분 이렇게 보면 연상이 되시고 아실 거예요. 지난 몇 달 전부터 청와대 주변에는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기를 소원하면서 밤마다 철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물론 이분들의 주장 자체를 무조건 나쁘다거나 할 수 없어요. 생각은 다 다를 수가 있죠. 자기의 주장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잖아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의 행동이 경계선을 넘었다는 거예요. 경계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도로 한복판에서 늦은 밤에 스피커를 틀어놓고 손을 들고 큰 소리로 기도해요. 방언 기도로 합니다. 이상한 괴성 소리까지 들려요. 거기다가 박수 치면서 막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은 저 뒤쪽에 집이 보이죠? 그 집에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살고 있다고 보세요. 12시에요. 낭낭낭낭 북소리 나지요. 스피커 소리 나지요. 왕왕대죠. 쫙막 하면서 방언 소리하고 막 기도나지요. 그 소리를 듣고 은혜스러워. 너무 은혜스러워.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듣고 단잠을 주시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당연히 열받죠. 당연히 열받죠. 예. 그래서 이 유튜브에서 검증되지 않은 가짜 뉴스에 이분들이 흥분을 하고 확증 편향적 행동이 도를 넘어도 너무 넘은 거예요. 그래서 남이야 고통을 받든 말든 남이야 잠을 자든 말든 내 주장만 옳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헛발질이라고 여러 번 생각되지 않으세요? 이 참다 못한 청운동, 이 효자동, 그 청와대 주변이 그 동네가 청운동하고 효자동이거든요. 이분들이 계속 참다가 경찰에 야간 집회 금지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얼마 전에 제출했어요. 그리고 그 효자당고에는 그 눈이 잘 안 보이는 맹학교가 있더라. 맹학교. 그래서 이 맹학교니까 이 청각에 많이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청각을 가지고 교육을 많이 시키는데 너무 소리가 낮아도 크니까 이 교육 수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조정해달라고도 탄원서를 냈어요. 여러분, 가정이 뭡니까? 저녁에 평안하게 안식을 취하는 게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운동하고 효자동 사람들은 이분들이 이렇게 밤을 새면서 텐트까지 쳐놓고 막 우성우성 되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이 동네 주민들이 탄원서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지난주에 개신교 역사상
개신교 역사상 그들이 막 주장하는 그 개신교 역사상 엄청난 일이 앞으로도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 사건이 발생되는 거예요.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게 터져버렸어요. 예. 혐오 발언, 혐오 행동이 경계선을 너무나도 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방인을 적대시하지 않았더라고요. 이방인을 환대했습니다. 인종차별적 담을 그들 스스로가 헐어버렸어요. 신분차별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혐오의 대상이 아닌 정말로 따뜻함의 대상이 초대교인들이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복음이 점차 확장됐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반대로 기독교가 공인되고 권력을 얻은 후에 기독교는 어떻게 됐을까요? 제도화가 된 기독교는 어떻게 나갔습니까?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고 마녀 사냥 같은 끔찍한 혐오적 그런 일들을 만행을 저질렀어요. 그때 기독교는 암흑기였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이것은 실제 역사입니다. 역사가 이를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신앙인들은 바알 제사장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바알 제사장이 하는 행동이 어떠라고요? 혐오였어요. 이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혐오 발언, 혐오 행동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살았어요. 순종함을 살았어요. 이와 더불어 타자의 생각이 나와 다를지라도 먼저 그의 생각을 들어보고 그의 생각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돼요. 혐오보다는 환대할 줄 아는 사람이 남겨둔 7,000인이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인들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럴 때 교회는 세상과 떨어진 외톨이가 아니라 누구나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혐오를 넘어서는 교회가 될 때에 그때 비로소 세상에 빛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때 비로소 세상에 소금도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그런 7,000인의 신앙을 유지합시다. 이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혐오의 사람이 아니라 환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한번 되어봅시다. 그러므로 예수의 향기를 날마다 날마다 풍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 혐오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 엘리야가 견지한 것처럼 여호와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그런 7,000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